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자, 31절을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다녀왔다고 겨자씨 한두 알이 들어있는 그 책갈피를 이제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겨자씨를 처음 봤습니다. 뭐 씨앗들이 뭐 다 작지만 근데 겨자씨는 진짜 작더라고요.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보잘것이 없고 무슨 꼭 먼지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뭐가 이렇게 된다고요? 겨자씨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고 먼지 같고 볼품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1년생 식물입니다. 씨앗은 작아요. 크게 자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러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3m까지 자랍니다. 3m까지. 다른 1년생 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겨자씨는 작고 연약하지만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러나 겨자씨도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커 보이나요? 대단해 보이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 겨자씨만 같은 겨자씨 같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때요? 이 공동체 어때요? 볼품없는 공동체예요. 어부들 고기 잡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이었고 또 그리고 뭐 여자들 좀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뭐 자신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완전 마이너리그, 뭐 3부 4부 리그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으니 마침내 왕성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왕성해질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뭐 아유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너희는 왕성해질 거야.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 겨자씨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성장 하나 싶을 정도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을 때에, 이제 그때 겨자씨가 폭발하는 걸 보잖아요. 존재감도 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전도 공동체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씩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겨자씨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꼭 이 교회 공동체 초기 모습 보면 꼭 그 모소대나무라고, 또 그 대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소대나무 여러분 아시죠? 4년간 자라기를요, 땅에서 지면에서 3cm 자랍니다. 3cm. 4년을 자랐는데 3cm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에 30cm씩 커요. 그래서 60일 뒤, 6주 뒤면은 15m나 자라는 게 이 모소대나무라고 합니다. 마치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 공동체는 겨자씨 같았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구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데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떡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창성함을 보면서, 왕성함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볼 때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무슨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못해,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겨자씨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린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겨자씨를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주님께서 왕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저물 때 건너가자 그러세요. 뭐 어두울 때, 날 밝을 때 가시면 더 좋을 것을 왜 그러셨나 이제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하여 갑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 광풍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니까 얼마나 정말 엄청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엄청 미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 급하고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뭐 갈릴리에 그 가는 배, 작은 배, 조각배 같은 느낌이었겠잖아요. 엄청난 대형 무슨 크루즈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파도면 지금 이 배는 지금 사정없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쩌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막 물결이
몰아치니까 배 안으로도 막 들어옵니다. 이거 계속 물을 퍼내고 이거 퍼내지 않으면 어쩌면 뒤집힐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생겼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이런 이 미친 파도처럼 우리를 정말 넘어뜨릴 것만 같은 그런 파도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란 배에 들어올 때가 있죠. 뭐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과 사업터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우리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런다든지, 마치 광풍과 똑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어볼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과연 저 땅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아까의 그 대답과도 똑같아요. 이 교자씨가 과연 왕성하게 될 것인가? 왕성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건너갈 수 있어요. 오늘의 대답은 예스예요. 예스. 이게 지금 아까 그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는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이거예요. 이 겨자씨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성하게 성장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대답은 예스예요.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고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계속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광풍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어떤 것도 이 광풍도 주님이 계신 이 배를 뒤엎을 수 없다. 이 겨자씨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저 광풍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성하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 배를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주인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 같은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도 시련도 넉넉하게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이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